안녕하십니까. 김명수의 성경연구 말씀과 역사 제1강 1편 무너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번역한 피켈은 섬 너머 제8장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는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수님께서 36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때가 가득 찬 AD 31년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는 4월 초 6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골고다 사이에는 오직 이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주님의 품을 끝까지 거부한 예루살렘을 떠나 보내신 후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산 위에 앉아서 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습니다. 키드론 계곡을 지나서 그들 앞에는 거대한 궁안을 설치한 흉벽과 예루살렘의 뾰족한 탑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전은 거대한 흰 대리석 돌로 건축되었고 성 외벽이 성을 휘감고 있었으며 지붕으로 가린 10줄 테라스 계단들과 문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홀맨의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892쪽과 893쪽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을 도식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나타낸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전체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쪽이 키드론 계곡이고요. 감람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 앞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부분,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곳에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외벽이 예루살렘을 쭉 감고 있었습니다. 그 윗부분이 이 지역이 예루살렘 성이고요. 보통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이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궁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무덤터가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조금 마음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 유태인 역사학자 저술가인 요세푸스는 성전은 길이가 42피트인 거대한 돌들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자존감이 격앙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앞서 언급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극도의 충격으로 마비되는 듯 조용하였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엎드리우리라. 잠시 후 극도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제자들은 예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 끝을 상징하며 곧 주의 임하심으로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끝을 맞이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의 영혼에 시련을 주는 종말의 시대, 즉 현 시대에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아주 값진 도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긴박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번역한 글들을 낭독해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이 지금 우리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태가 일어날 것과 그에 대한 대비를 알려주신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24장 20절에는 우리가 꾸준히 하늘로 올려야 할 기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하늘에 올려야 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절에는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은 예수님의 예언 560년 전에 같은 내용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의하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왕과 백성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한 왕은 로마의 왕이고 백성은 그의 아들 타이터스라고 해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은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백성은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설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저도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은 나중에 성경 연구를 통하여 한번 의논할까 합니다.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어 황폐되는 창세일에 가장 큰 환난이 올 것인 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망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신 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겸손한 신자들에 의하여 그 기도는 위로 올리워졌습니다. 위기가 가까움에 따라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안식일이나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힘과 도움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쉼 없이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첫 번째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신 바로 그 첫 번째 위기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포위하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이 있은 지 35년 후 그 폭풍은 상상할 수 없는 맹렬함으로 갑자기 터졌습니다. 사마리아의 언덕들 위에서 예수께서 걸으시며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갈릴리의 여러 길에서 수천 명씩의 사람들이 칼과 전쟁 병기로 사라졌습니다. 한 곳 한 곳 유대의 거점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호수도 죽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로 붉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도를 위로 올렸습니다. 세상 끝의 시작은 AD 66년 8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다음 4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또는 로마인과 성 안 또는 성 밖에서 싸울 때에 예루살렘은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기도를 하늘로 올리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때에 로마군 일개 연대가 예루살렘에 다가와 대량 살육하는 날이 왔습니다. 시리아 주둔 로마의 부총독 세시티우스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였습니다. 그들은 욥바를 불살하고 갈릴리와 그 연안을 정복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많은 지역으로 나누어서 유대의 관리들로 하려고 다스리겠습니다. 이쪽 북쪽이 시리아인데요. 이쪽부터 내려와서 욥바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역을 모두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이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오른편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동쪽이 베레아 지역과 데카폴리스 지역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이 베레아 지역의 제일 북쪽에 있는 펠라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의 펠라를 잘 기억해 두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고 성 안의 온건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이제 막 성을 넘겨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여러 지파들이 파벌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성을 넘겨주자는 온건주의자들의 의견이 득세해서 성을 막 넘겨주려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로마의 장군 세스티우스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퇴각하였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퇴각에 유대인들은 성 밖으로 나가 퇴각하는 로마군을 추격하도록 북돋았습니다. 로마군은 오직 밤이 되어서 전멸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유대인은 세스티우스의 성벽 포위 병기를 노획했고 보병 5,300명과 기병 800명을 죽였습니다. 즐거워 뛰며 노래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3년 내에 무서운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모른 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언제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36년 반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를 하늘로 올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쉼없이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스티우스가 갑자기 퇴각할 때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군을 따라서 싸우러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 전 지역에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를 떠나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로 피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셨습니다. 그 도망하는 날은 안식일도 겨울도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후에 있은 예루살렘의 파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날은 AD 67년 10월이었고 네로 황제 통치 12년째였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때 그 도망함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였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와 약속의 힘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이 타이터스는 황제로 등극한 베스파시언의 아들입니다. 6만 5천 명의 병사들로 139일 동안 싸워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태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율시키는 잔악한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8월 7일에는 제물을 올릴 남자가 없었기에 성전의 아침과 저녁 제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다른 곳에서 싸우자고 제안하였으나 그 응답은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존 오브 기샬라는 병기를 성전 문 위에 두고 싸우므로 타이터스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계속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성전 문에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터스는 성전을 구하려는 결심으로 불을 끄도록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끄려는 군사들을 유대인들이 공격함으로 이에 따라 일어나는 싸움이 성전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당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Wars of the Jews에 의하면 군사 한 명이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병사들에 의하여 고조되어 인성을 넘는 분노로 금창문에 불을 놓았다. 그를 통하여 그 북쪽 거룩한 집에 통로가 있는데 성전에 운명의 날이 왔다. 그 끝이 왔다. 바로 아비볼 10일이었고 그날은 바빌론 왕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이 불탔던 날과 같은 날이었다. 여기에서 두 성전이 불탄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발생한 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 날짜는 아비벌, 우리 원력으로 8월 10일입니다. 1차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아비벌, 즉 8월 10일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불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제3차 성전인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처럼 장려하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아비벌, 즉 8월입니다. 10일 같은 날에 로마군의 공격으로 불타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놀라운 시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의 가슴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의 정확성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을 황홀한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시작되었을 때 타이터스 장군이 그의 장군들과 함께 급히 와서 군사들에게 진화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의 명령에 주의하는 군사가 없고 군이 넘치는 군인들은 불이 붙은 나무들을 성전 옆 방에 던져 넣으므로 불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타이터스는 군사들의 경로를 견제하기 불가능함을 알고 장교들과 함께 그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 내부를 관찰하였는데 그 장려함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리고 불길이 아직 지성소에 이르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성소를 구하려는 최후의 노력으로 백부장 리버렐리스에게 명하여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복종케 하였으나 전투의 맹렬한 분기와 약탈하려는 누그러뜨릴 수 없는 탐욕으로 황제에 대한 존경도 무너졌으며 모든 것이 무의로 끝났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더 중시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로부터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며 성전이기에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아름다운 건물 자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끈질기게 외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40년 전에 하신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도 참으로 굉장한 예언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극도의 분에 넘친 로마 병사들은 성전의 모든 돌을 다른 곳에 옮겨서 성전의 자치를 지었으며 그 결과 성전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포위 공격과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 12마일 내의 모든 나무는 잘려 유대인을 처형하는 십자가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포위 공격에서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도를 하늘에 쉬지 않고 올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세시우스가 이유 없는 퇴각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펠라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더욱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기도를 하늘에 올려야 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주신 기도를 잊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기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영원한 안전이 그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곧, 아니 지금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 성경연구 1강 1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강 2편, 1강 3편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제2강 마태복음 23장과 제3강 마태복음 25장 연구, 그리고 제4강 예루살렘 이야기도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